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겁니다. 신약성경 7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76쪽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홀리웨이브 찬양팀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 건데요, 날이 많이 쌀쌀하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붙이시고, 아니면 청년이면 형제님 자매님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의 핫팩이 되어드릴게요. 좀 깁니다. 제가 권사님의 핫팩이 되어드릴게요. 제가 형제님의 핫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핫팩이 될 준비 되셨죠?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 끌리는 면들이 있습니다. 다른 면도 있지만 나보다 내게 없는 모습이라든지 나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를 만나든지 또 후임으로 왔든지 후배로 왔든지 어떤 사람들 만나면 저보다 더 잘하는 모습이거나 제게 없는 모습을 보면 와, 저 사람 멋지다, 더 관심이 가고 더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배우고 싶어 합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목회자들, 동역자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을 잠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왜 끌리냐면 행정이면 행정, 설교 준비면 설교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잘해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 끝난 지 10분 안에 회의록이 딱 완성이 돼서 이메일로 다 발송됩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이디어도 굉장해요. 물론 그 아이디어를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 하면 좋겠는데 교회 사정상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아이디어도 많고 또 레크리에이션도 너무 잘해요. 청년들하고 어디 가면 혼자 다 진행해도 될 정도로 잘해요. 얼마나 관심이 많이 가겠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에게 끌리는 가장 큰 건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취미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 취미는요, 사랑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취미를 가졌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기도 제목을 그렇게 돼요. 목사님, 저를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들 하나씩 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사랑을 얼마나 잘 표현하냐면 제 생일에 그 목사님이 커피를 사기로 하셨어요. 좋은 데를 데려가셨어요. 그 별다방이라는 곳을 데려가셨죠.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한국은 좀 좋은데요. 그래도 데려가셨는데 커피를 사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사님 덕분에 이 맛있는 커피를 마시네요. 제가 산 게 아닌데 목사님이 사셨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생일이어서 이 맛있는 커피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말하는 것도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장가를 그때까지 못 갔었어요. 이렇게 말도 잘하는데 장가를 못 갔을까? 네, 그런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취미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따라가고 싶었어요.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딱
기억하면서 그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옛날 했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내가 따오고 싶다.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더 사랑이었어요. 하이 사랑이었어요. 하이 사랑. 제가 앞에다가 더 붙였습니다. 더 사랑, 하이 사랑.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더 사랑, 하이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좋은 이야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원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녔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연약한 아픈 부분을 낫고 싶어서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고, 만져주시기만 하면 낫고, 그런 치유를 경험하면서 보면서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의 아픔을 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꾸짖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책 잡으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도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서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변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변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는 그 사람을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안에 계명을 자기들이 세본 거예요. 이런 계명에 대해서 613개의 계명으로 나눴습니다. 긍정적인 것 248개, 부정적인 것 365개. 계명을 자기들끼리 율법을 또 정해본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13개를 정해놓고 어떤 것이 제일 큰 걸까? 어떤 것이 제일 우선일까?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일까? 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랍비들은 전체 율법을 하나의 원리로 요약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나온 서기관은 신앙적 갈망에 의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랍비들마다 다 말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토라가, 어떤 건 사랑이, 어떤 건 이런 것이 먼저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나는 신앙적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태는 이 사람을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라고 얘기해요. 마태와 마가가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다르지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변론하실 때 대답을 잘 하신 것을 보고 이 서기관이 질문했다. 그러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그냥 있다가 시험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뒤에 이 서기관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서기관이 그러죠.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약간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이 서기관을 소개합니다. 어쨌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던 서기관들 사이에서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이 많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그는 밤중에 찾아와서 진리를 구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묻잖아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또 사도행전 8장의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궁금해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이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정답을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고 진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서기관처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걸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도 좋지만 말씀을 읽어가면서 궁금증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인데 목사님께 물어보니 이런 거 이 정도 듣고 난 또 이것도 궁금한데 하나님,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꾸 질문하시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하게 답변하십니다.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가 총 106글자입니다. 106글자. 이것을 네 자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하이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요. 아, 이럴 줄 알았는데 기대하고 있었지만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106글자 가운데에 네 글자로 줄여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것을 하이사랑.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을 인용하셔서 첫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앞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연애할 때 상대를 알아야 연애를 하죠. 그렇죠?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맛있는 걸 가서 먹기도 하고 그가 좋아하는 걸 사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연애를 하면서 기쁨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한 달에 2번만 만나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연애가 되겠어요?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30번 만나나 2번 만나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사례가 그렇거든요. 저희 아내는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이고 저는 매일 안 봐도 돼요. 바쁜데 뭘 매일 봐요. 바쁜 일상에서.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헤어질 뻔한 거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셔. 너의 유일한 주인이야. 다른 것 없어. 인정해. 그리고 그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 이겁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그냥 단순히 자, 하나님 한 분이야, 유일한 분이야, 알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서기관에게 철저히 유대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기관이 이 말을 바로 알아듣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서기관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루 3번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신앙의 근본으로 삼았던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유일하시기에 그분의 명령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서기관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거듭해서 이 명령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외침에 쉐마 이스라엘을 하루 3번 암송하면서 이들은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묵상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걸었는지를 그들이 묵상합니다. 하루 3번 암송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은 그 사건. 여러분 40년 동안 다녔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들은 하루 3번 암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3번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 사랑의 대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랑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계속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서기관에게 쉐마 이스라엘을 제시하면서 신앙의 중심축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서기관에게는 너무 흡족한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겁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변화로 일어난 입술의 고백과 함께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헌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끝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무언가로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신 그 하나님, 매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배우고 있고 말씀을 읽어가며 확인하고 있고 또 새벽마다 저 앞에 엎드리면서 깨달아가는 알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우리 3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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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올인하라는 겁니다. 올인. 모자람이 없이 흠이 없이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흠이 없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모자람이 없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흠이 없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 있는 하이 사랑입니다. 큰 사랑, 높은 사랑, 그래서 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둘째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서기관은 모든 계명의 첫째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613개 중에 종합할 수 있는 하나, just one, no more, 그거 하나 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첫째 말씀하시고 또 둘째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이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두 가지는 10계명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심으로써 유대 경건의 중심에 서시게 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듣고 엄청 놀랐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바 그대로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613가지가 아니라 10계명에 나타난 그 두
두 가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서기관은 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굳이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적인 사랑의 일부가 왜곡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르반, 예물, 선물,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르반은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을 다른 것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간주되어서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지정해서 이게 고르반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부모를 봉양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경건하게 표현함으로써 이 물건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쓸 수 없어, 건들지 마, 내 부모도 안 돼, 이런 거였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경건한 모양은 나타냈지만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악용된 사례입니다. 왜곡된 거죠.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운 입에 발린 말뿐인 예물입니다. 난 하나님께 예물 드렸어, 그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어, 괜찮아 라고 여긴 거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들도 하나님 사랑이 왜곡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매매할 때 처음에 의도는 좋은 것이었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멀리서부터 가지고 흠이 있으면 또 못 드리니까 흠이 없는 것을 거기서 구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게 편의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나만 편하면 되지 뭐. 준비되지 않은 예물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이 지금은 없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왜곡이 없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웃을 섬기지 않는 현대판 고르반,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까 이건 괜찮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가정일 좀 소홀히 해도 괜찮아, 직장에서도 저 예배 가야 됩니다, 저 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열심히 나가는데 직장 안에서 성실하지 않는, 마치 면죄부를 가진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린 여전히 현대판 고르반으로서 우리가 편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시며 곧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데요, 레위기 19장의 내용은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사랑도 결국 거룩인데 이웃 사랑도 결국 거룩입니다. 이웃 사랑 계명 역시 거룩의 영역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 이웃 사랑의 모습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질문하고 난 뒤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난 뒤에 뒤에 나오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한 제사장, 한 레위인,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비가 필요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자비의 도움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공짜로 주는 자비가 우리가 나눌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헌금하는 일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가족을 향하여서 하는 모든 행동과 말 한마디, 작은 도움도 필요한 모든 것들, 그달이 필요한 모든 것들도 중요합니다.
사랑은 국경과 종교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이웃은 피와 민족으로 정해지지 않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한 사랑으로 규정합니다. 당신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옆집 사람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들의 이웃은 누구였는가?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굶지 않아요, 괜찮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관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늘을 향한 수직의 사랑이라면 이웃 사랑은 땅을 향한 수평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의 사랑과 땅을 향한 수평의 사랑 어디서 받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받습니다. 그 사랑을 그곳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답변에 대해 서기관이 수긍할 뿐만 아니라 감탄합니다. 선생님이요,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서기관이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율법의 본질을 형식적인 제사보다 더 깊게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제사보다 앞서고 제사를 완성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멀지 않도다 하셨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완전한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너가 진리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진리를 갈망하면서 다가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물론 그들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도전을 줍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흠없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 것,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당연히 알죠. 잘 되십니까?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아이들을 더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내는 거죠.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아내를, 남편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잘 안 돼요.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리사랑이라는 것이 결혼하고 난 뒤에 아이 낳고 난 뒤에 계속 느껴져요.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라. 스스로에게 자문합니다. 너 부모에게는 얼마나 하냐? 어머니한테 얼마나 하냐? 애들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전화하면서 어디니라고 물어보면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 몇 번 하니? 더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다 보면요, 내가 더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나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무 높아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흠이 있고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나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쓸수록 자격 없는 자임을 점점 깨달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1%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나의 이기심과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언제까지 내가 사랑해야 될까?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 아니죠. 7번 하다가 지쳐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왜 나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나만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바로 하이 사랑입니다. 하이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입니다. 우리 보고 먼저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먼저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보여주시고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계명으로는 이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복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이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인하여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사랑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일 주보를 기억하십니까? 주보에 처음 나간 광고가 있어요. 12월 2일 찾는 이 초청기회 Just for you.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는구나.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도 해마다 할 때마다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직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우리 세 가족으로 온 분 중에는 한국에서 밴쿠버로 와서 정착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자기 집안의 양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여기 와서 처음 다녀요. 우리 교회 등록한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분명히 주변에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근데 누구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교회 저긴 가면 간식도 주는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우리가 가고 있는 한인 가게든지 이런 데 누군가를 만나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자동차 딜러예요. 딱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넌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만날 때 신앙서적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란 단어 써 있는 걸 계속 보여줬거든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교회 다니냐고 묻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있다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사입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장님 이 사람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나 보다. 저는 그 사람은 그 형제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물론 계속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저도 고민이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반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참 진리신 예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밴쿠버에서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걸까요? 아니요,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높으신 그 사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대상자 정하셨나요? 저는 그 형제를 지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때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형제한테 차를 좀 사서 이렇게 좀 계속 연결을 시켜주세요. 계속 제가 막 정비도 하고 차 새로 바꾸고 막 그런 마음까지 기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저 형제를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대상자가 없으세요? 찾아야죠. 왜 없습니까? 한국에 계신 분도 있죠. 좀 머니까 거기는 기도하시고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여기서도 찾자고.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높은 사랑입니다. 하이 사랑이 이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로, 이웃 사랑을 섬김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샘솟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임하신 하이 사랑을 나누죠. 이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또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나도 살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그들을 주의 백성 되는 그 자리로 초대하시고 주님의 백성 되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먼저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에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복종한다고 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 높은 사랑을 그들에게 섬기를 나눠주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Just for you 찾는 이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된 자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또한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